반갑습니다. 휴식 시간을 한 20분 더 해야 되는데 10분이면 너무 짧네요. 내려가서 과일 2개 먹으니까 빨리 올라가라고. 저한테 장점이 은사가 하나 있는데 긴 거를 줄이는 걸 잘하는데 짧은 걸 늘리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40분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설교도 40분을 넘겨본 적이 없고, 그래서 1시간 반을 뭘로 때워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굉장히 고민인데 오늘도 하다 보니까 3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주어진 시간이니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거 없고요. 저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적어 노트 집에 가서 보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세미나 다녀보니까 뭐 좋은 글귀 있으면 막 사진 찍고 다음에 한번 봐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뭐 적고 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처박아 놓고 한 번도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적지 마시고 그냥 저만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쭉 해놨는데 뭐 같아요? 뭐 같아요? 항상 강의는 앞에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뭐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중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시너지 효과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뒤에 하시는 분이. 그래서 골치 아프죠? 뒷골 땡기죠? 요즘 되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될 때 하면은 무슨 짓을 해도 다 돼요. 그런데 안 될 때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주일학교 다음 세대 여러분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골치 아파요. 열 받을 일만 너무 많고 혈압 올라갈 일만 너무 많고 스트레스 받을 일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렇게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 교사로 사명 또 부름받아 가지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너무 고맙고 또 여러분들마저 나 못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도망가지 않고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각자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타임머신 타고 45년 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려가 보요 45년 전. 왜 제가 45년 전이라고 얘기했냐면 제 나이가 지금 56입니다. 56인데 빼기 45 하면 몇 살이에요? 11살이죠.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11살인데 11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인가요? 네, 국민학교 4학년이에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4학년. 그때 제가 주일학교를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때 아마 제가 저를 가르쳤던 분이 아마 김재호 선생님 같았어요. 김재호. 다리를 이렇게 좀 저시는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저쪽에 경북 구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하여튼 잘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뭔가를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면 융판에다가 융판. 여러분도 기억나나요? 융판에다가 삼손 얘기해주고 다윗 골리앗 얘기해주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재미있게 여러분 성경학교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일을 보냈던 이제 기억이 나요. 자, 45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제 나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권사, 장로, 집사 되어 있어요. 다 잘 커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이 45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45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40년 전에 50년 전에 누군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하셔서 죄송해요 성장했다 그래가지고 잘 커셔가지고 각 교회에 중직들을 맡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역에 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신앙이 잘 전수됐죠 여러분들한테? 아닌가요? 이거는 좀 해줘요. 끄떡끄떡 해줘야죠. 잘 전수되고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많은 길들이 있죠.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참 부흥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고민을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어떤 대안도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 될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리 발광을 해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무슨 그림 같아요 이거? 맞아요.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할 때는 한없이 떨어져요. 이미 교계는 다 진단을 하고 있어요. 2000년대 아니 그 전부터 이미 하향 곡선을 겪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심각한 교회의 감소 현상이 일어났죠.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뭔가를 맛봤어요. 뭘 맛봤냐 하면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너무 행복해.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TV 보고 있어도, 그리고 인터넷 방송 보고 있어도, 아니면 다른 데 놀러 가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번개로 안 쳐요. 안 때려. 그리고 자가용 타고 놀러 가도 사고 안 나. 너무 좋은 걸 경험해 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편안함을 경험했어요. 제가 이번에 좀 강의하면서 제가 조금 시비를 좀 걸게요. 시비도 걸고 그다음에 좀 빈정도 되고 그러면서 한번 좀 문제를 좀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차라리 예배 안 나가면 어디가 아파오든가, 주일날 예배 안 가고 골프 치우러 가자면 골프채가 좀 부러지든가, 아니면 골프공에 맞아가지고 좀 병원으로 입원을 하든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따 정신 차려가지고 예배 좀 잘 드릴 텐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아이들도 교회를 떠나고 어른들도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도 떠나고 늙은이도 떠나고 다 떠나버려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 더 될 것 같아요. 더 추락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2의 코로나 또 안 올 것 같습니까? 분명히 올 것 같아요. 비슷한 유형의 어떤 코로나가 또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떠나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안 떠나간다는? 자, 그러면 45년 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기둥들인데, 우리가 가르친 그 아이들은, 다음 세대 아이들은 왜 교회를 다 떠났을까요? 왜 요즘 교회 젊은이들이 없을까요? 200명, 300명 어른은 모이는데 청년 밑으로 20명, 30명밖에 안 모여요. 그 다음에 뭐 10명?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왜 강사로 불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여기에 세워놨는지. 현재 되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추락할 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추락할 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그렇지, 뭐라도 붙잡아야죠. 근데 뭐 붙잡아요, 추락하는데? 얘라도 좀 붙잡아요, 얘라도. 추락할 때 여러분 낙하산에도 좀 펴고 밑에 좀 스펀지라도 펴놓고 뭐라도 좀 붙잡아야 되는데, 다만 찢어진 낙하산은 좀 잡지 말아요. 멀쩡한 걸 잡아야죠. 그럼 저게 뭘까 도대체? 뭐가 멀쩡한 걸까? 여러분 프로그램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뭔가를 자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찢어지지 않은 저 낙하산이 뭘까? 제가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본질이에요. 본질. 성경의 본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제 추구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내가 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 본질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밖에 없어요. 뒷부분에 다시 반복할 텐데, 기초 위에다가 어떤 집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잘못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은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날 때 그 집은 무너짐이 심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이 뭐라고요?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잡아야 될 게 과연 뭘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본질밖에 없어요. 양이 주인을 목자를 잘 따라오나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야 우리 좀 이거 좀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면 잘 따라오던가요? 여러분도 교회는 어떠세요? 아이들에게 뭐 하자고 하면 잘 순종하며 따라오던가요? 순종하나요? 반항하나요? 요즘 아이들이 안 쓰는 단어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매일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이들이 20명 정도 그리고 어른들하고 한 30명이 매일 와서 밥을 먹고 하루를 지내다 가요. 이 교회가 노는 것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일주일 동안 너무 아까워가지고 개척한 지 21년째인데 지금 개척 초기부터 늘 교회를 뭔가 누군가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오픈시켜 놨었는데 그것이 이제 공부방이 돼 버려 가지고 늘 한 30명 사람들이 복적복적해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데 그 오는 아이들이 안 쓰는 단어가 있어요. 잊어버렸던가 안 쓰던가 못 쓰던가 하는 게 있는데 뭔 줄 아는 사람? 이 아이들이 안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어린이집 교사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뭐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이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써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을 안 해요. 뭔가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원인 제공을 자기가 했더라도 바로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누가 나 때렸어. 선생님이 나 꾸중했어. 그런데 지가 잘못한 건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또 그 엄마는 바로 전화가 와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울었는데 왜 울었냐고 따져요. 그러면 전후 앞뒤를 하나도 얘기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억울한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너 이거 네가 잘못했잖아. 잘못했다고 얘기해 사과해. 절대로 안 합니다. 참 진짜 죄악된 인간들이요. 악해도 너무 악해요. 어린아이가 순수하다고요?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우리 딴 세계에 살고 있나죠?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하고 있나?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그 어린아이가 어떤 거예요? 뭐예요? 네? 순수한 거예요? 아유 무슨 빌어먹을 순수하긴 뭐가 순수해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는 단어를 아예 못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이런 애들이 뭐가 순수해요. 악하기 그지없는데 정말 악해요 애들이. 제가 아이들을 한 20명 아이들을 늘 아이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와 악하다 사악하다 저건 괴수다 저건 악질이다 그거밖에 안 느껴져요. 다만 어른만큼 범죄의 유형이 크질 않아서 그렇지 똑같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지 않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그 어린아이들은 보호자를 의지하는 게 있죠. 엄마 아빠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보호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 그 뜻이에요. 의지하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아무튼 아이들이 반항이 너무 심해. 안 따라와요. 자, 뭐 같아요, 저 그림이? 배째. 배째. 저는 이따가 또 후반전에 나오는데 필리핀을 1년이면 한 10번에서 15번을 들어가요. 10번 이상을 늘 필리핀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 가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선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선교 훈련을 시키는데 저희 교회만 가는 거예요. 아시는 거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연합으로 해가지고 3, 3, 5 모아가지고 보통 15명에서 20명씩 한 차수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5번에서 한 8번의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거든요. 시키는데 그중에 어떤 아이들이 있나 하면 와 반항을 하는데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목회자에 대해서 반항하고 윗 사람의 권위에 대하여 반항하고 교회에 대하여 반항하고 무조건 반항하는데 배째라는 식이에요. 배째라.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난 안 듣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사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하여 왜 이렇게 불쌍할 만큼 반항화가 되어 있을까? 전 늘 느껴요 그게.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병들어 있지?
순수하고 착하다고 봤던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병들어 있을까? 왜 목회자에 대해서 저렇게 반항하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젊은 애들 보세요. 밑에 핸드폰 갖고 핸드폰 보죠. 이번에 어떤 아이를 봤는데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20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대놓고 반항을 해요. 대놓고. 예배 자체를 안 들어요. 말씀 자체를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라고 이거 예배인가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 설교 전할 때 맞습니다. 아멘. 그래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서 잘 따라오나요? 배째라는 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밑에 핸드폰 보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지금도 강의하는데 두 분이 핸드폰 보고 계시네. 두 분. 그죠? 그런데 저 반항하는 저 아이들 왜 저렇게 불쌍한 아이들이 되어 있지? 왜 교회는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런 길을 왜 걸어갈까? 이유는 왜 저 아이들이 반항적인 아이가 됐을까? 한번 원인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반항적인 아이들이 되어 있을까? 실망을 해서 그래요. 실망을 한 거예요. 목회자와 특히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실망을 했을까 도대체? 어떤 실망을 했을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목회자 여기 앞에서 여러분 헌신하세요. 그리고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세요. 양보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래요. 니나 해라. 니나 해라. 너부터 해. 요즘 아이들은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있잖아요. 아이들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들부터 해봅시다. 우리도 같이. 우리도 헌금하면서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목사님, 요즘 양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목사님,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오른 줄 아세요? 왜? 저는 압니다. 매일 장을 보기 때문에. 매일 20명한테 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장을 매일 봐요. 하나로에 가면. 그래서 물가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다 알아요. 그거를. 그런데 목사님 헌신하라고요? 11조 하라고요? 뭐 건축 헌금하라고요? 아이고 어림도 없는 소리죠. 목사님부터 하세요.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일관된 모습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천사지요. 집에 가면은 뭐예요? 집에 가면은 거의 뭐 악마 수준이에요. 잔소리는 퍼붓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비명의 소리가 섞인 어떤 음성이 섞인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이 썩을 놈 죽일 놈 하면서 난리를 치지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저 엄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저 목사님과 저 선생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난 저런 하나님 나 안 믿을래.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 싫어. 안 믿을래. 이게 우리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실망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거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 예를 쓴다면요. 다음 코로나가 올 때 비슷한 유행에 뭐가 올 때 적어도 교회를 떠나가는 일 최소한으로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새 가족은요 기존 성도를 보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기존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고 실망하여 떠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실망시켜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막아보면 어떨까요? 이런 작은 하나의 변화만 일어나더라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길이 아닐까. 옆에 분하고 이렇게 얼굴만 잠깐 보세요. 둘씩만. 아무 소리 하지 말아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잠깐만 쳐다보세요. 10초만 쳐다보세요.
둘씩 쳐다보세요. 10초만. 자, 보면서 그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속으로만 평가하세요. 겉으로 하면 시험 들어요. 속으로만 평가해 보세요. 자, 얼굴 잠깐 보고 속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뭐 잘생겼니, 코가 어떠니, 눈이 어떠니, 눈썹이 어떠니, 요거 한번 잠깐 보세요. 어떤가? 짝이 없는 사람은 제 얼굴을 봐요. 제 얼굴을 보셔도 돼요. 자, 보셨어요? 자, 그럼 이제 평가를 하셨을 텐데 어때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부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뻥치시네. 내가 아무리 봐도 잘생긴 부분이 없는데 뭐 그래요? 예? 눈은 왜 이렇게 적지? 콧대는 왜 저렇게 다 죽었지? 코는 왜 저렇게 덜창 크지? 그 다음에 눈썹은 왜 저렇게 날카롭지? 예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안 예뻐 보일까요? 그게 정말로 여러분 미울까요?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누가 어떻고 저떻고 자꾸 평가를 하는데 그거를 긍정으로 바꿀 수 없나요? 그 부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까만 사람들 있죠. 아프리카 까만 사람들. 그들이 제가 처음 TV에서 본 게 부시맨에서 본 것 같아요. 부시맨. 이거 우리 옛날 얘기, 지금 아이들한테 부시맨 얘기하면요, 이거 뭐 통하지도 않아. 뭔지도 몰라. 하늘에서 갑자기 콜라병이 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거 찾아러 다니는데, 그 부시맨에 보면 사람 참 정말 정이 안 가죠. 그 사람들 보면. 근데 저는 필리핀을 20년째 다니고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한 25년째 다니고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요 까매요. 부시맨 같은 사람들이 산에 가면 살거든요.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전에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밥을 먹지?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겸상을 하면서 어떻게 대화를 하지?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한 25년 정도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저거 좀 삶을 나누다 보니까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바뀌었어요, 제 생각이. 자, 그러면 부정과 긍정 중에 이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탁월하거든요. 이 탁월함을 긍정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것, 그거부터가 다음 세대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의 방법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전수가 잘 일어나고 있나요? 신앙 전수가 잘 되고 있나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신앙 전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 너 하루에 일어나서 5분 기도해. 그 다음에 성경책 2장 읽어. 그래, 읽었니? 네, 읽었습니다. 어우, 잘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인격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단어 쓰죠. 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니? 그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어른들한테도, 우리 여러분들 교사분들한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라고 물으면 그게 뭐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성령 체험한 것이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 본당에서 갑자기 불이 휙 하고 오더니만 내 가슴을 펑 때리고 그래서 막 뜨거워서 떼굴떼굴 구르고 이런 걸 보통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정말 그런 걸까?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결국은 구약의 많은 역사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갔는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저주로 이게 판가름 나요. 판가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반응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와는 보통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오죠. 왼쪽 거 보세요. 뭐예요, 저게? 주입식이죠. 주입식. 늘 우리는 이렇게 3, 3, 5 앉혀놓고, 지금도 제가 앉혀놓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계속 주입하잖아요. 그죠? 계속 주입합니다. 그런데 주입 교육이 언제부터 했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거 그냥 100년으로 합시다. 100년 좀 넘었는데
그냥 10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강의식, 주입식으로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가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주입식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 신앙이 잘 전수가 됐나요? 지금도 핸드폰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강의할 때, 목회자가 설교할 때 안 들어요, 설교. 안 듣고 딴짓하고 있어요. 핸드폰 안 보면 머릿속에는 핸드폰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 머릿속에는 어제 저녁에 봤던 넷플릭스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게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끝나면 빨리 누구 만나야 될 거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계속 저 방법을 고수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 신앙 전수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하기 위해서 더 좀 탁월한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더? 자, 우리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요? 있다. 자, 그럼 있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있는가? 자, 먼저 지금까지 해왔던 주입식 교육 방법, 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방법 없애면 안 됩니다. 하십시오. 하세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를 하십시오. 뭘 플러스 하시냐? 뭐 같아? 위에 그림은 뭐예요? 뭐예요? 행함이죠. 행함.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함. 행함을 통해 가지고, 행함을 통해서요,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려서 땅에 심어서 죽어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죽은 믿음을 전수해줘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전수해줘요.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주입식 교육 플러스 설명해주는 교육 플러스 그 다음에 행함으로 보여주는 교육.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육. 여기다 이거를 플러스하면 어떨까? 플러스하면 어떨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들 변덕이 심하세요? 아니면 한 번 하면 끝까지 가세요? 변덕이 심해요? 그래, 우리 보통 변덕이 죽을 듯해요. 그렇게 하죠. 제가 심각한 약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뜨거운 태양볕 밑에 진흙이 있으면 그 진흙이 어떻게 되죠? 말라지죠. 딱딱해지죠. 근데 버터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에? 녹아, 에? 사라져 버려요. 녹죠. 자, 이게 내가 버터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보트로 알아들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아니 태양볕 밑에 있는 보트가 왜 없어져? 왜 녹아? 제가 심각한 경상도 사투리를 써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사투리를 쓰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끝났는데 피드백이 오는데 목사님 보트가 태양볕 밑에서 왜 녹아요? 보트가 아니고 버터. 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도 하면서 늘 저는 긴장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분명히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거 제대로 알아먹고 있나? 그래서 발음하고 발음이 안 돼요. 지금 똑같죠, 제가 발음이. 어머니 할 때 어하고 음악 할 때 어자가 발음이 안 돼요, 저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쌀은 잘 됩니다. 쌀은 돼요. 근데 하여튼 아무튼 자, 근데 이제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전도사 시절 8년 동안을 우리 합동책이잖아요. 그런데 개혁책에서 전도사 8년을 생활을 했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니까 우리 합동처로 와야만 했는데 8년 동안 한 교회만 있었거든요. 전도사 때 한 교회 있었는데 그 전도사 총신을 다니면서 8년 동안 내가 뭘 했냐면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그다음에 구역 2구역, 그다음에 성교원 차량 운행. 전도사 때 풀로 했어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그러면서 사례비는 20만 원을 받았어요. 반응 좀 해줘봐요, 어떻게? 좀 놀라든가. 20만 원을 받고 풀로 했어요, 제가 신학교 때.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합동처로 오는데 신간에 있는 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력서를 내보냈는데 8년 한 교회 심우하고 이력서가 없어요. 아무것도. 뒤에 달리는 게 없어요. 이번에 강사 소개도 아무것도 없죠. 보셨어요? 한쪽은 너무 많은데 한쪽은 아무것도 없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물어요. 박전도사, 한 교회 8년 동안 있었어? 오케이, 다음 주부터 와. 이렇게 한 교회에 끈기 있게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신임할 수 있어. 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변덕 부리지 마세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적어도 저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이거 하나만은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년을 한결같이야. 뭘 하면 모든 걸 이벤트식으로 하지 말자. 우리는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10년이면 한국 속담에 강산도 변한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10년은 가자 무조건. 그러므로 선교지를 가도 어느 한 군데 정했으면 10년을 계속 갑니다. 10년을 계속 가요. 필리핀 10년 동안 어디 갔었냐면 마닐라에서 안티폴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한 1시간 떨어진데 거기를 1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있는 클라고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지금 8년째 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낙조 선교를 가는데 청산도 10년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끝나고 노아도로 옮겨가지고 노아도 7년째 작년에 끝났어요. 끝나고 교회가 너무 많이 부흥되어져가지고 거기는 10년 안 가고 7년에 끝났어요. 올해부터 영월로 가요. 그래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목사님 뭘 시작하면은 그냥 올해는 이건 내년은 저건 모레는 저건 장돌뱅이가 아니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계속 들어간다. 그거 하나만큼은 아이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싶어요. 요즘 직장도 평생 직장 없고 교회도 평생 교회 없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부부도 평생 부부 그건 있지. 오빠 함부로 가라면 안 돼요. 그럼 평생 가셔야 돼. 너무 끈기가 없어요 애들이.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모범으로 가르쳐야 돼요. 모범. 선교지 가면 저는 호텔 따로 안 잡아요. 20년 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굴러요. 처음에 10년 동안 안티폴로 갔을 때는 이 교회 안에 요마탄 교회 중간에 커튼을 치가지고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중간에 커튼 치고 한 20명이 거기서 삐비댁대고 자요. 그러면 저하고 장로님이 저쪽에서 자면은 애들이 난리를 치지. 목사님 코 좀 그만 골아요. 장로님 코 좀 그만 골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들이 조금 이제 야가 빠져가지고 우리가 자기 전에 쟤들이 먼저 자. 먼저 다 자고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그러면서 10년 이상을 달려왔어요. 같이 사역 다 해요. 페인트 칠하면 페인트 칠하고 그다음에 굳은 일 다 같이 합니다. 목사라고 지시 안 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는데 아이들에게 헌신을 교육할 때 말로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야 너 설거지에 뭐해 하지 말고 제가 학생부들 전도사 때 학생부들을 훈련시킬 때 이런 식으로 저는 시켰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야 같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육관을 건축한 적이 있었는데 벽돌 좀 들고 와라 뭐 다루기 좀 들고 와라 그다음에 저 판넬 좀 들고 와라 그러면 안 해요. 애들이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벽돌을 석 장을 들고 가면서 너는 한 장만 들고 와. 그러면 삐쭉하면 들고 와요. 제가 석 장을 들고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내가 몇 장을 들고 가면서 너는 한 장만 들고 와. 그러면 뒤에 아주 막 싫은 척하면서 따라와요. 그런데 이것이 몇 번 하다 보면요, 내가 2장을 들면 걔들도 2장을 들어요. 그 다음 조금 더 지나면 내가 하면 우리가 할게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 그게 여러분 주입식 교육 플러스 행함으로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같이 한번 적은 거지만 이런 작은 것들부터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가족 좀 소개할게요. 저희 가족은 가운데 여자 한 분밖에 없어요. 제 아내. 그 다음에 키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제 아내 옆에가 막둥이, 그 다음에가 중간이 둘째,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이 제일 큰 아들인데 큰 아들은 지금 총신 3학년, 그래서 지금 군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오늘 여기 와 있고요. 막내는 간호사, 그래서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지금 강의하고 있고요. 제 아내는 집에 있고. 이게 다 소개예요. 자, 근데 이제 저희는 오늘 가정 예배잖아요. 가정 예배인데
제가 몇 시까지 하는 거죠? 네? 시간. 회장님 어디 가시나요? 4시 반까지. 지금 3시 반이니까. 네. 아직도 1시간 남았네. 와. 자, 하여튼 열심히 해볼게요. 가정 예배를 2003년도 8월 24일 날 구운동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처음에 이제 저 어린 아이들이 조그만 때, 초등학교 큰 아이가 2학년, 그 다음에 얘들이 유치원 1학년 때구나, 1학년 때, 그다음에 얘들 유치원 때 이렇게 이제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막 시험이 들어요. 어떤 시험이 드냐 하면, 목사가 설교를 한번 하면요, 저 어머니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있었는데, 저 시어머니가 아니고 제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제 설교를 이어받아 가지고 제가 한마디 하면 그는 10마디를 해. 와, 그리고 막 애들은, 꼬맹이들은요, 막 왔다 갔다가 막 떠들고 그러지, 막 예배 드리고 나면 막 이렇게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막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예배 안 드린다. 다시는 예배 안 드린다. 너무 막 힘이 드니까.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단되어졌어요. 중단되어졌는데, 어느 날 저 막내가 한 3, 4년 전 같았는데, 저 아이가 어느 날 심각하게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빠, 나는 어떤 아빠가 돼야 될지, 어떤 남편이 돼야 될지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 그래요. 어떤 아빠가 돼야 될지, 어떤 또 남편이 돼야 될지 그림이 안 그려져.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목사인 제가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예요. 야, 네 아빠가 목사인데 내가 너한테 뭘 보여줬길래 그것이 안 그려지니 도대체? 너는 아빠로부터 뭘 보고 배웠니? 나 아빠한테 아빠의 모습을 못 봤니? 그리고 남편의 모습을 못 봤니? 왜 그런 질문을 하지? 제가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셋 다 결혼하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아빠의 모습이 뭘까? 그리고 남편의 모습이 뭘까?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러다 이제 생각한 것이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옛날에 그 힘들었던 그게 막 떠오르면서 또 가정 예배 드리면 어머니가 막 또 얘기할 텐데, 또 저놈들이 막 떠들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더 시험 될 텐데. 그러면서 힘든 가운데 이제 그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하면 어디서 잘 드리고 있나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찾던데 그때 D6를 제가 만난 거예요. D6를 만났는데 여기서 가정 예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배우고 오직 가정 예배만 배우려고 거기에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대표를 만나가지고, 김신환 목사님 만나가지고 가정 예배에 대하여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직접 모범을 좀 보여달라고. 목사님 가정에 아이들이 5명이 있는데 5명과 사모님과 7명이 오셔가지고 직접 집에서 드리는 그 가정 예배를 재현을 좀 해달라고, 저한테 정확히 보여달라고. 왜? 저는 너무 심각했어요. 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모습과 남편의 역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오십시오. 그랬더니만 왔어요. 저희 집이 좁아가지고 장로님이 집을 열어가지고, 우리 정재중 장로님이 그 집에서 그 집 식구 5명, 우리 식구 5명, 어머니 11명, 그 다음에 그 목사님 가정 7명 해갖고 18명이 집안에 들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예배를 인도를 해 주셨는데, 이게 예배 순서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면, 토요일 날 예배가 시작되어지면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오후 4시면 집안의 대청소가 시작되어집니다. 오후 4시에 이제 저도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대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끝나는 시간이 밤 10시에 끝나요. 이때 되면 놀라야 되는데, 4시부터 밤 10시면 몇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죠? 6시간 예배를 드려요. 30분도 예배를 못 드리는데 6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더 많이 드리죠. 그러니까 안 놀래죠 지금. 그죠? 6시간은 무슨 소리 예배를 드려요? 6시간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애들이
자, 그럼 이제 제가 조금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4시부터 5시까지는 집안 청소를 하는 겁니다. 집안 청소를 하면서 모든 걸 제자리로 두고 회복과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한 주 동안 우리 가정을 성전이라 해서 성전 청소를 하는 거예요. 성전 청소를 하고 아내를 도와가지고 각자 맡아 누구는 화장실, 누구는 안방, 누구는 거실 하면 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는 TV도 한 주 동안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하고 봉사했으니까 너도 쉬어라라고 토요일 저녁부터는 모든 TV, 핸드폰, 그다음에 컴퓨터 다 오프시켜요. 그리고 TV도 커튼으로 가려놔요. 주일까지는 우리 안 본다. 너도 수고했다. 쉬어라. 안 지켜라. 그래서 안 봅니다. 그다음에 5시부터 6시까지는 1시간 동안 애찬을 준비합니다. 밥을 준비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솜씨가 없어요. 라면밖에 잘 못 끓여요. 이제 아내를 도와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잠디를 하고 그다음에 식재료를 다듬어주고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열심히 밥을 차립니다. 열심히 차리기에 1시간 걸려요. 그다음에 아이들도 다 동참합니다. 1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신앙 고백과 함께 온 가족이 찬양을 우리 장로님 가정하고 저희가 같이 드린 모습이에요. 이것은 같이 드리는데 함께 대를 이을 찬양을 준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와 제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가정 예배를 드릴 건데 그때 저희를 기억하면서 그때 엄마 아빠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찬양을 불렀지. 그러면서 아빠는 그때 이런 찬양을 부르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어. 이거를 그 아이들께 계속 대를 이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촛불, 이거 순서 조금 바뀐 건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촛불 점화를 하는데 아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죠? 아내? 제 부인을 보고 제가 아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 아내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아내가? 예? 집안의 빛, 집안의 태양. 그러면 집안의 빛이 밝아야지만이 집안이 환해져요. 아내들이 늘 찡그리고 있고 인상 쓰고 있으면요 집안 자체가 어두워요. 그래서 아내들이 밝아야 된다. 그걸 대표하기 이제 촛불을 켭니다. 아내들이 촛불을 켜고 그 다음에 그 촛불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요. 그리고 나면 온 가족들이 아내를 향하여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축복송을 해줍니다. 저때 아내가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저렇게 꼭 껴안고 엄마 사랑해요. 한 주간도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뭐 하고 이렇게 할 때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제 아내가 너무 적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안겨버려요. 너무 적어서 안기는데 너무 행복해요. 아내가 너무 행복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배가 또 진행되어지는데 만찬이 이어집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 한 주간 동안 기념될 일, 생일 또 뭐 결혼 기념일 또 여러 가지 뭐 상 받은 거 아니면 뭐 좋은 일들 축하해주고 막 같이 축하해주면 박수해줘요. 그리고 힘든 일 또 가족 사이에 미안했던 일들 같이 고백하면서 용서도 빌고 그러면서 토요일이면 모든 것이 세팅되어져요. 제로 세팅이 되어져 버려요. 제로 세팅. 그리고 정결례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한 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뭐 이모저모로 지은 죄들이 있죠. 이건 두 번에 우리가 손을 보면서 마음으로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요게 끝나면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축복 기도를 해줘요. 축복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그리고 이제 밥을 먹게 되죠. 아까 식탁이 조금 풍성하지요. 저게 토요일마다 만드는 애찬인데 최대한 모든 걸 다 꺼내요. 하여튼 냉장고에 있는 거. 그리고 특별 음식도 주문하고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은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많은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저렇게 같이 애찬을 나누는데 모든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밥을 퍼주기도 하고 반찬도 퍼주고 모든 축복은 질서상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집안의 가장의 제사장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와 축복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 째데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가정에서 헌금을 합니다. 그 순서 가운데 우리는 1,000원으로 통일해 놨어요. 이
일주일이면 4,000원이죠. 5명이면 2만 원이에요. 저걸 또 1년 동안 모이면 20만 원이에요. 그럼 그거를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는데, 이번엔 저희가 이제 사랑의 쌀떡 나누기를 하는데, 그 사랑의 쌀 나누기란 교회 앞에다가 장독을 두고 거기다가 쌀을 집어넣으면 동네 분들이 그걸 가져가는데 한 봉씩만 가져가세요. 그러면 꼭 2봉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또 이렇게 뭐 단체로 가져가고 그러는데, 아무튼 거기다 쌀을 사가지고 집어 넣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나누게 되죠.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음식은 모든 걸 물려요. 물리고는 뭘 하냐 하면은 식탁에서 토론 하부루터를 합니다. 저게 보통 2-3시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궁금했던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주 하잘것없는 얘기부터 다 해요. 우리 세 아이 중에 2아이는 다 이제 여친들이 있어요. 근데 한 친구가 하나만 없고 2개가 있는데, 이 막둥이가 어느 날 여친이 생긴 이후에 내년에 결혼을 하거든요. 오늘 큰아들은 올해 결혼하고 둘 다 결혼하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여친하고 사귈 때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돼? 몰라 이놈아.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이 참 그래도 순수해요. 왜냐하면 요즘 이런 얘기들을 내가 했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그런 고리타분하긴 얘기를 왜 해요? 사귄 지 100일 되면 모텔 다 가는데. 사귄 지 100일 되는데 모텔 간대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다니까요. 저기 어디 있는 그 교회는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요 모텔 간대요. 이런 거 녹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라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라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어떤 아이들은 자녀가 학교 갈 때 콘돔 준다 그러대요, 엄마가. 콘돔을 준다고. 우리의 자녀라고 여러분 순결하냐? 철저하게 우리는 교회에서 혼전 순결을 계속 강조해요. 그래도 뭐 지가 몰래 하려면 그건 네 자유고, 적어도 교회 공식 석상에서는 혼전 순결을 지키도록 강요를 해줘야죠. 그걸 가르쳐 줘야지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아이들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이제 또 그걸 가지고 뭐 형들하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참 동안 대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은 우리 청년들을 초청을 해요. 청년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밥 만들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면서 또 대화하고, 이렇게 이웃을 초청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런 가정예배라면 저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장가 가서 이렇게 할게요. 이 아이들이 보통 예배를 하면 사도신경, 기도, 대표기도, 그다음에 성경 낭독, 설교 뭐 이런 식으로 쭉 어떤 정해화된 틀에 박힌 걸 자꾸 얘기하거든. 그런데 예배는 밥 먹는 게 예배예요. 밥 먹는 게 예배예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요마탕 얇은 건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예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밥 먹는 게 예배였어요. 밥 먹는, 날마다 떡을 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런 표현이 나오죠. 지금처럼 우리가 이게 형식화된 것이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이거를 예배에 접목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가 쭉 이어지는데, 과연 그럼 자랑할 것도 없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대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라도 몸부림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반응은 어떨까? 우리의 자녀들의 반응은 어떨까?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시간만은 제가 제 마음대로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과연 우리 집안의 이 신앙 전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제가 내린 결론은 20년 동안 젊음을 바쳐가지고 청춘을 바쳐가지고 구운동에서 20년 동안 개척해서 목회를 해왔는데, 제 옆에 진실된 제자 남은 것은 저놈이에요. 제 아들. 저 친구가 제가 필리핀 가면은 늘 따라다니면서 제 스텝으로 기가 막히게 섬겨줘요. 그리고 저하고 신앙의 색깔을 똑같이 하면서 달려가는데, 이따가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홈브루타에다가 침브루타를 하거든요. 침브루타는 뭐냐면 침대에 같이 껴안고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저 큰 놈이 밤에 잘 나오면 맨날 뒤 위에 올라와 가지고 아빠 얘기해 그러면서 그만하자.
하여튼 그렇게 가까워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제가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고 4시 반까지니까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잠깐만 나올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은 청년 박창식 목사님 둘째 아들 박예준입니다. 이렇게 너무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됐는데 아버지께서 이틀 전에 너의 대물림이 되고 있는 것을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물림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면 모두 당황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젯밤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제 원래 금요 예배가 끝나면 같이 오시는데 어제 늦게까지 서재에 남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밤에 어제 밤늦게까지 잠이 안 오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막 이렇게 패드에다가 적으면서 혹시 이게 대물림인가? 이런 긴장함이 대물림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보고 해봤는데, 아버지가 오늘 굉장히 긴장하신 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원래 저희 교회에서 이 말씀 전하시면 굉장히 래퍼처럼 전하시거든요.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전하시는데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늘리려고 하시는 건지 몰라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중간에는 좀 긴장이 풀리셨는지 좀 빨라지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물림은 어떤 모습이 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삼형제가 항상 엄마 아빠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누는 기쁨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고 섬기는 기쁨은 엄마를 통해서 배웠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개척 때 저희도 김치 반찬에 흰쌀밥 먹는데 저희 쌀을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광고하세요. 여러분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고 이렇게 같이 살아내 주셨고, 또 엄마는 아버지를 또 이렇게 옆에서 내조하시면서 또 성도분들의 한 분 한 분 이렇게 살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아버지께는 나누는 기쁨, 어머니께는 섬기는 기쁨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만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건강한 가정 같으시죠? 그래서 저건 목사님 가정이니까 가능할 거예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빠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 아빠 그건 아빠니까 편하게 할 수 있죠. 실제로 삶에서 살아보세요라고 말하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정말 어떤 벽 없이 이렇게 말하는 사이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삼형제는 항상 멋진 액세서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열쇠가 있었잖아요. 저희는 항상 열쇠를 차고 다녔어요, 목에다. 그래서 형이 먼저 끝나면 기다리고 있고 동생이 먼저 끝나면 기다리고 있고 삼형제가 열쇠도 복사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삼형제가 항상 학교를 같이 끝나면 와가지고 열쇠를 따고 들어가면 텅 비어 있고, 왜냐면은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을 가장 바쁘게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그래서 항상 신방 다니시고 여기 다니시고 저렇게 사역하시느라 아버지를 뵐 시간은 밤에 잘 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굉장히 지금 유해 보이시지만 그 당시 정말 불같은 성격으로 저희를 가르치셨는데, 정말 뭉둥이도 매도 많이 드시고요. 저는 도망 다니기 바빴고 항상 맞기 싫어서, 그래서 매도 많이 드셨고 정말 율법적이셨습니다. 너 이거 안 했어?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인사 안 하면 그날은 막 예배 시간이 졸았다 그러면 그날 와가지고 이제 엉덩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아버지와 이렇게 단절돼 있는 어린 시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회복되었느냐? 저는 바로 아빠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께서 끝까지 참아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성격대로 하시면은 충분히 화내시고 큰 소리 내실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기다려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희 세대는 이게 표현을 말로 하고 싶지만 말로 하는 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으로 나오고 어떤 방을 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반항심으로 나올 수 있는데 아버지는 그런 걸 그냥 끝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들어주시고 또 저를 끝까지 공감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셨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야 그럴 수 있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기도를 해 이러셨거나 너 말씀을 읽어봐, 말씀에 답이 있는 거야 이러셨을 텐데 아버지께서 어느 순간부터 그저 들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가정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평일에 여기저기 일을 하다 보면은 약속 잡을 시간이 토요일밖에 없는데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아버지께 내어 드려야 된다. 아버지께가 아니지만 이 가족에게 해야 된다. 이게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또 고통스럽지만 저는 아버지의 그 진심을 압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이 자녀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셔서 화가 나고 속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자녀들은 알고 있어요. 아, 엄마의 저 잔소리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구나. 아버지의 저 훈계가 내가 잘 되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서로 이제 속상하니까 이제 등을 돌리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꿋꿋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참아주시는 모습인가라는 걸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또 이렇게 아들을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모습이시겠나라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의 노력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거는 그냥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 저희 아버지도 들어주셨듯이 속상해서 욱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걸 아버지께서 참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 참는 모습조차도 저희는 아버지께서 참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도 노력을 했고 또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 아버지와 함께 맞춰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지금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모습은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어오신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내고 싶고 내 미래의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기가 엄청 빨려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왜? 여러분들이 리액션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내 거 막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예준이가 우리 둘째 아들인데 지금 현재 아이돌 하다가 이제 끝났고 코로나 때 못 해가지고 공연이 없어가지고 해체돼 버렸어요. 해체돼 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엔지니어로 명 쪽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큰 교회에서 스카웃이 들어왔어요. 두 군데서나 왔는데 아빠하고 있겠다고, 아빠의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고 아빠와 같이 선교하면서 아빠 비서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 가겠다고 그 좋은 제의를 거절하더라고요. 속으로는 가서 돈 벌어 와 그러고 싶은데 거절을 해요. 그래서 고맙다 하여튼 한번 끝까지 달려가 보자.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한테는 참 고마운 존재예요. 고마운 존재고 젊은이들 아우르면서 청년들하고 아우르면서 하여튼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좀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선교와 전부 다 연결시켜 놨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름에 8월이면 낙도 선교를 가고 겨울에 1, 2, 3월이면은 필리핀 선교를 갑니다.
지금 20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적은데 20년 동안 필리핀에다가 쏟아부은 선교비만 한 20억이 넘어요. 20억이 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말씀 들은 대로 살아내보자. 들은 대로 실천해보자. 그러니까 말씀과 현장을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지고 머리만 키워놓는 게 아니고 실천해서 온몸이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그 다음에 현장을 접목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저것은 교파 상관하지 않고 저기 노화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산까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저희 소문들도 같이 동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교회에 보통 뭐 작은 교회는 3명, 4명 이런 교회들이 3교회, 4교회 연합해가지고 가는데 저기 가가지고 낮에는 선교지 가서 섬기고 저녁에는 저희들이 제자 훈련하면서 하는데 돌아오면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계속 갑니다. 어떨 때는 한 달에 3번을 가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오후에 갔다 금요일날 저녁 아침에 돌아옵니다. 또 주일 지키고 또 주일날 저녁에 갔다가 다음 주 금요일날 들어옵니다. 이걸 한 달에 3번을 하면은 몸이 막 엄청 후져요. 힘든데 아무튼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 1월에 평택에 있는 한 친구가 28살 먹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부모와 갈등이 굉장히 심한 친구예요.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친구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여기 앞에 저기 딱 앉아가지고 항상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어떻게 받냐면 이렇게 받아요. 은혜를 조느라고 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선교를 갔다 와서 안 졸고 딱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친구를 보고는 너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이제 선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헌신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올해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헌금을 아예 안 했던 친구예요. 엄마가 봉투에다 10,000원짜리 넣어주면 왜 헌금해야 돼? 돈 아깝게 하던 친구가 지 돈으로 헌금을 하기 시작하고 11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작년 겨울하고 여름에 23년도에 필리핀과 낙도를 갔다 왔는데 애가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걔 후배 여자친구 그 여자 그 학생이 오빠는 어디를 갔다 왔길래 이렇게 갱생을 해서 왔어? 갱생을 하고 왔어. 그래서 그 친구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올해도 또 갑니다. 가고 최근에 안산에 있는 친구가 1월 1일 날 갔다 왔어요. 1월 1일 날 갔다 왔는데 이 친구도 역시 모태신앙인데 거의 반항아예요. 교회에 대해서 반항한데 어저께 그저께 통화를 했더니만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에게 조금씩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저 말씀과 현장을 같이 가시라고 하는 거. 같이 너무 소중해요. 자, 여름이면 저렇게 이제 겨울에 낙도 가는데 저 밑에 달구지 있죠? 구루마 달구지. 저 한 가족입니다. 저 가족은 현재 아이가 4명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과 아이들 4명이 가고 그다음에 둘은 너무 어려가지고 못 데려가는데 올해도 갈 겁니다. 저 부부는 너무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저 비전에 대해서 동참하면서 함께 행복한 그런 가정이에요. 여기 보면 노아도 이번에 갔던 성교인데 저기 혼자 뒤에 밑에 사진에 뭐 멀뚱하게 서 있는 친구 있죠. 지붕칠하는데 밑에 사진에 보면 이제 크게 저 친구가 그렇게 많이 변한 친구예요. 저 친구가 피자를 하는 친구인데 피자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고 후라이팬을 엄마 쪽으로 확 집어 던져요. 근데 그런 걸 아예 안 해요. 혈기를 다스려야 돼요.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삶으로 전하는 예배 가운데 길거리 찬양을 저희는 12월 24일이 되면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함께 찬양을 합니다. 이번에는 평택에 가가지고 개척한 교회인데 그 앞에서 저희가 1시간 정도 같이 전도해주면서 같이 길거리 찬양하면 너무 행복했어요. 같이 참 행복한 시간들이. 그 다음에 삶으로 드린 예배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희는 이제 청년들이 교회가 조그매요. 조그만데 청년들이 한 30명 정도 나와요. 젊은이들이 나오는데 저 친구들이 주일날이면 밥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다 해요. 학생 때부터 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레시피가 너무 좋아가지고 밥을 너무 잘 해내요 애들이. 그래서 주일이면
돌아가면서 식사, 봉사하고 성전 청소하고 이거를 청년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먹고 노는 게 없어요. 같이 섬기고 같이 헌신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이 쓰는 키파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예요, 이거. 이게 키파인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어때요? 이 키파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네? 이 키파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이 키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권위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즘 아이들이 왜 반항아가 되죠?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다 땅에 떨어졌죠. 실추해버렸죠. 근데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게 요한일서 3장 4절에 나오는 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죄는 무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라도 이런 거 쓰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의식, 이거면 될 거 아닐까요? 이거면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활한다, 그게 죄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스를 선택할 것인가 노를 선택할 것인가. 대부분의 우리의 성향은 노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고 싶어. 그래서 돈을 구해. 돈이 많으면 하나님 안 기대도 돼. 권력이 높아지면 하나님 없어도 돼. 또한 뭔가가 부유해지면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뭔가 자꾸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나와 관계 가운데 살자. 너 나 의지해서 살아라. 나는 너의 부모야.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그거거든요. 너 나와 함께 살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 바로 잡아주면 어떨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보여주고 또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결론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빛이요 소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지게 하십시다.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저분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 하나님의 계심이 보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전수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한다고 바로 이 배경이 깔려 있어야 돼요. 십자가 기초 위에 다시 집을 지읍시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 죽고 너 살아라. 나 죽고 너 살아라. 그게 십자가예요. 요즘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양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죽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워요? 우리 교사들의 삶 가운데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존재가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요.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신앙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나를 만난 것이 나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건강해지고 말씀 안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꿈꾸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을 누구로 변화시킬 거예요? 나도 변화되지 않는 복음을 누구로 변화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부터 변화됩시다. 목사인 나부터 변화되어지고요. 교사인 여러분들부터 변화된다면 그들 밑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정말 행복할 겁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얻은 게 있다면 갖고 가셔서 꼭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